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에요. 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같이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시고, 주보를 보는 친구들은 주보를 봐도 돼요. 그리고 네, 주보도 글씨가 작다 하시는 분들은 PPT를 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에 있죠. 요한복음은. 네, 다 찾으셨을 거라 믿고 혹시 못 찾은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어, 같이 PPT 보면서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죄송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이 질문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옛날에 예수님과 나는 이런 관계였어요. 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네. 일단은 기억을 하면서 같이 말씀에 집중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방금 나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아마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라고 소개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니면 나의 목자 되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양과 목자의 관계는 전도사님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양을 지키는 사람을 참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양은 목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에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 길로 따라가고 온전히 그 말만 듣고 행동을 하는 양이
좋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이 말씀 속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바로 여러분들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잠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만을 말씀하시지는 않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함께 나눌 부분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말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 우리 PPT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여기 나오는 그림은 전도사님이 이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이 나무시고 우리가 옆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조금 전에 나눴던 양과 목자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만약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다면 그 가지는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아마 죽게 될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농부는 그 가지를 다른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을 위해서 영양분만 뺏어가는 이 가지를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잘 붙어 있다면 사진처럼 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죠. 나무와 잘 연결되어서 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잘 먹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사진에서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인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생각했던 질문에 돌아와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열매를 맺을 정도로 과연 연결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포도나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가지 혼자서 땅에 떨어져서 굴러다니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혼자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말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나? 라는 고민을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연결된 자녀들과 연결되지 않은 자녀들 분명히 구별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PPT가 이렇게 나오네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는 가지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거는 나오고 네. 6절이랑도 연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그로 인해 밖에 버려진 가지를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다가 태워서 없앤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7절과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7절은 네, 같이 나오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살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8절은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이 큰 은혜와 이 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9절 말씀에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먼저 무언가 큰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큰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테니 너희는 그 사랑 안에 거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우리 10절 말씀과 12절 말씀 두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행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조금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말씀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서로 사랑을 할 때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기쁨은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을 했던 그 사랑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사랑,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같이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본인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